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요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와 또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또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주신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또 갈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찬송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우리 큰 영화로 오신 주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소.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영내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선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선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5페이지 구약성경 1025페이지 이사야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베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수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상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이 45장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하지 못해서 45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의 이 부분은 이 주산 교재에 있는 저자의 묵상을 읽는 것으로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이 45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제가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본문에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이 예언에서 고레스라는 특정 왕을 언급하심으로 신뢰성을 높이고 계십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값없이 회복하는 것을 통해 이것을 예언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이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유는 하나님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온 세계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광대하고 크십니다. 오늘 우리가 단지 내 삶을 영위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무엇인지 늘 묻고 기도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결코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은 한 개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기적인 신앙으로 가서는 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제가 지금 앉아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지만 저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선택을 하여 구원하신 이유는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계획하심을 선포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소식을 듣고 그 구원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처럼 세워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저 자신의 어떤 건강, 제 자신의 어떤 출세, 저 혼자서 무슨 목사가 되어 무슨 복을 받고
이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저를 통해서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저를 선택하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권사님, 김권사님, 민권사님, 또 집사님 가운데도 김집사, 이집사, 강집사, 수많은 이렇게 많은 직분자들이 있지만, 이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단순히 그 권사님만, 그 집사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개인적으로, 아니면 그 가정만 복을 누리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개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목적하시는 바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직장 내에서 단순히 어떤 사목장으로서의 그 역할을만 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동료들, 아니면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많은 우리 직원들이 제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고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저를 통해서, 저 최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분지를 드러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매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많은 열방들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잠깐 앞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뒷부분에 오늘 함께 읽은 46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오늘 대조하면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살아계시며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중심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반면에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은, 그 우상이 페르시아의 우상이든 아니면 바벨론의 우상이든 그 어떤 우상이라 할지라도 모든 우상들은 다 헛된 것들이요, 그것은 하나의 형상과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1절에 보니까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절 말씀에도 그런 맥락으로 설명이 되는데, 아직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바벨론이 결국은 남유다를 점령하여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곧 있으면 바벨론도
영원히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도 바벨론도 바사라고 하는 우리 세계사에 보면 이 페르시아의 왕인 이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여 그 바벨론에 있어서 가장 큰 우상, 큰 신이었던 이 벨과 느보라고 하는 이 신상, 다시 말하면 이 우상이 어떤 짐승이 이끄는 어떤 수레에 실려가지고 어디로 끌려간다고 합니까? 결국은 페르시아, 이 바사에게 멸망을 당하여 그 나라로 끌려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바벨론의 중요한 아주 매우 큰 의미를 띄었던 이 벨과 느보라고 하는 우상이 이처럼 자기의 나라인 이 바벨론이 지금 멸망을 하여 페르시아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짐승이 이끄는 수레에 끌려가고 있는데 이 벨과 느보라는 우상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어떤 행위도 못하고 바벨론을 페르시아에서 구원해주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아주 무능한 헛수아비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가 금방도 말씀했지만 이처럼 벨이나 느보에 비하여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에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대조적으로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의 일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결국 바벨론의 우상인 벨과 느보는 바벨론 백성을 위해서 아무 일도 전혀 구원할 능력도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로 그렇게 존재하지만 여호와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 민족으로서 태생할 때부터, 그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너희 민족의 시작부터 이미 내가 안아주었고, 내가 어떻게 보면 젖먹이를 안아서 젖을 먹이면서 키우듯이 너희들은 내게 안겼고, 그리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너희는 업혔다. 어쩌면 아이의 성장 과정 속에서 엄마가 정말 사랑으로 지극히 보살피면서 먹이고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바로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는 모습으로 지금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안고 업혀서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나님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창조한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안고 업고 그렇게 너희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왔는데, 앞으로도 나는 끊임없이 신실하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지었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내 백성을 나는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너희들이 어떠한 역경 속에 어떠한 환난 속에 장차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하여 내시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까? 제가 다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형상화된 우상도 있는 반면 형상화되지는 않았지만 비물질적인 그런 형상화된 우상도 많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오늘날 바로 이 만모니즘입니다. 돈입니다. 돈, 이것이 어떤 형상화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의 삶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슴없이 돈이면 안 될 게 없다. 돈이 최고다. 그렇게 말하고 여기면서 오늘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보면 뒷방에다가 아니면 골방에다가 가둬버리고 우리는 이처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향락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처럼 신처럼 만들어 놓고 절대화시키면서 거기에 목을 메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은 우리의 삶에서 어찌 보면 거의 보여지지 않는,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가서 뭔가를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냥 골방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생각나면 한 번씩 문을 열어보고 가서 한 번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정도, 이런 정도 있습니다. 어쩌면 일주일 내도 우리가 월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일이 되어서야 그때서야 주일날이지 또 뭐 예배당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뿐 그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 제가 좀 심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삶에 쫓겨서 시간에 쫓겨 살기 급급합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져 있으니까 말씀을 떠올릴 시간, 말씀을 읽을 시간, 묵상할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 피곤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성경을 봅니까? 졸려 죽겠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TV나 또 다른 기타 것들은 운동을, 내 몸을 위해서, 육체 훈련을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씩 가서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TV 웬만한 드라마 하나 보면서 1시간, 2시간씩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라, 또 예배해라 그러면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이런 것들로 우리는 그냥 치부해버리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상이 하나님처럼 되어져 버린,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보면 우상 취급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지만 우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정말 엄마가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며 뭔가를 이 사랑을 느끼도록 계속 접촉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자체를 귀찮아합니다. 오히려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서라도 우리를 어떻게든지 양육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업혀지기를 싫어합니다. 업어서라도 억지로라도 가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고집만 피우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우리 그런 때 많잖아요. 어릴 때 아이가 막 떼를 쓰고 뭐하고 뭔가 길을 잘못 가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어하면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등에 업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등에 업혀서 같이 그 길을 가자고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 보면 업히는 것을 막 아주 극렬하게 반항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또 땅바닥에 나뒹굴면서 엄마 아빠의 속을 아주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나를 안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업어서라도 우리들로 하여금 뭔가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그렇게 업히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너무도 고집스럽게도 발버둥을 칩니다. 안기지 않겠다고 말하고 업히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제발 좀 가만 놔두라고 그냥 내가 원하는 길 가게끔 놔두라고 그냥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냥 엄마가 나 따라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가는 길 갈 테니까 하나님이 따라오시면서 필요하면 그때 도와주세요.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제가 좀 표현이 너무 격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목적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욕구 욕망을 채워가는데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업히기 싫어하고 안기기 싫어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자꾸만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오늘날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가끔 보면 하나님과 돈을 견주려고 하고 하나님이냐 돈이냐 비교하려고 하고 어떤 것이 더 내게 필요한 것이고 더 힘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짝하고 하나님과 비기며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내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들이 만든 돈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욕망, 쾌락, 사람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우상들을 놓고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놓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쾌락도 쫓아가고 하나님도 쫓아가요. 이렇게 어떻게 짝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하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불성설이라고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그 기가 막힌 일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거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며. 하나님 마지막 결론적으로 또다시 우상의 무익함, 우상의 무능함을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금방 이 벨과 느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이 우상을 제가 언급했는데, 이 벨은 바로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고대 세계의 그 신화에 보면 이 마르둑이 나와요. 마르둑. 이 마르둑이라는 이 이름이 뭐냐면 이 주라는 말이 주. 히브리어로는 바로 바알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폭풍의 신으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것입니다. 느보는 뭐냐? 이 느보는 마르둑의 아들로서 지혜와 지식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벨과 느보의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를 막고 좋은 기후, 어쩌면 농사를 짓는데 아주 좋은 어떤 혜택들을 누리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그들이 뭔가 명철한 삶, 똑똑한 삶을 살기를 원하여 이처럼 바벨론 사람들이 벨과 느보의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바사가 쳐들어왔을 때 아무런 일도 못하고 짐승이 이끄는 수레에 이끌려서 다 구부러지고 엎드려져서 실려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로 담아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했지만 그걸 어깨에다가 메어다가 신상을 만들어서 처소에다가 세워놨는데 그것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괴로운 상황, 어려운 상황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리 자기 백성들이 부르짖어도 응답도 못하고 엄청난 지금 고난이 닥쳐가지고 다른 나라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도 그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그런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런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비하여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자기 백성을 안으시고 자기 백성을 업으셔서 때에 따라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그들이 필요로 한 걸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방에 침입을 받았을 때 그 침입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적의 공격에서 건져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아주 많은 그런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제발 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이 우상과 하나님을 견주려고 하거나 비교하려거나 같이 같은 선상에 놓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우상의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도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이 자기 자신들을 뭔가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걸 쫓아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벌이가 우상이 되어서 거기에 목숨을 다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가끔 생각나는 정도의 그냥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남아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골방 한 구석에 그냥 처박아 놓은 어떤 우상단지처럼 가끔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없겠습니까?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상의 무능함을 그들이 잡혀갈 바벨론의 신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본 예언이 주어질 때는 아직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잡아갈 바벨론의 멸망과 그 신들의 허망한 약탈을 미리 언급하심으로 우상에게 힘이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국력이 곧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이 역사의 승자가 되자 모두가 바벨론의 신들을 섬겼고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이, 그 우상들이 파괴되고 짐승의 짐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므로 바벨론의 부강이 우상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은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구원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업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백성을 붙드시고 지금도 업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결과임을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묻기도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우상이나 신들은 가짜이고 무능하고 헛된 것이고 결국 사라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시며 오늘도 자기 백성을 안으시고 업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무릎기도는 제가 내용을 좀 더 삽입해서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기도의 내용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